역대상 4장 5절에서 10절.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이희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제3강 역대상의 무대 족보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가 왜 족보에 소개가 되었을까? 두 번째, 역대상 5장 8절의 족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역대상 9장에서 포로 귀한 자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많이 아시죠?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구로 붙어 있고 또 찬양도 있죠. 오래전에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소책자까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었죠. 자, 야베스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야베스의 기도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은 굉장히 깁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사람의 이름만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이름만 소개됐고요. 노아도 이름만 소개됐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름만 소개되는 족보 가운데에서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평가와 기도가 소개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또 족보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 기도가 소개됐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요,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뭘 하고 해주고 있습니까? 평가입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를 소개하는 역대기 저자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 이후에 갑자기 성경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기도를 소개하기 전에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러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로이 낳았다. 이걸 보시면서 야베스의 엄마가 얼마나 야베스를 출생할 때 힘들었으면 이러한 평가를 내릴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요, 히브리어 오체브와 언어유입니다. 히브리어 순서가 야베스가 있는데요, 그것을 거꾸로 하면은 오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오체브인데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된지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가보면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때 수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체브입니다. 여러분, 수고로이 낳았다. 그 이름에는 야베스와의 이름과 수고로이 낳았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의미가 하와에게 내린 저주의 문맥 가운데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그의 출생이 마치 저주에 가까운 출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암만 해도 사생아로 태어났다. 아니면 야베스가 정말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셨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이 가정에 엄청난 우환지구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 또 야베스의 기도에 근심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아무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 한국사의 유명한 금수 용어인 금수저는 아닙니다. 어떤 수저라고요? 흙수저인 것입니다. 흙수저의 인생으로 야베스가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에 대하여 그의 출생의 배경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아뢰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라.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면은 부르짖다, cry out으로 많은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약간 번역이 좀 약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야베스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굴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은혜의 하나님도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족보 기억나십니까? 족보에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누구를 넣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야베스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롤 모델로 택한 것 같아요. 야베스가 비록 출생이 불우하고 흙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역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해석하는 근거를 족보에서 찾은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게 뭘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기도 누가 한 기도죠? 야곱이 한 기도입니다. 어디에서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며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야곱의 그 기도를 본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붙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며 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야곱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인생의 극심한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환난을 벗어나 내가 앞으로 내 인생길에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야곱의 제단, 베델의 제단, 야곱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나타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고 있죠. 이 야베스는 참 족보 안에서 우리에게 돌출된 인물이지만 중요한 우리에게 기도의 하나의 롤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에서부터 8장에 나타난 족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5장에는요, 시작할 때부터 세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파가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단의 동쪽에 정착을 한 세 개의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 저자는 이 세 지파가 과거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세 지파의 과거의 영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나가 싸울 만한 용사를 쭉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그들이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도우심. 이 도우심, 아까 야베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이 세 지파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이들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도 기도했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야베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이 세 지파는 이제 야베스는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과거의 정복전쟁에 승리했던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리고 이들은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했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야베스처럼, 그리고 루벤, 갓, 이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러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약간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아까는 이들이 그 과거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면 지금은 아수르의 포로가 된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에 이 세 지파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 말씀은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과거에는 정복전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으나 지금 이들의 처지는 포로로 끌려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듯이 이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금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간음하듯이 섬겼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족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역사의 귀중한 교훈들을 이 루벤과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의 역사를 통하여서 승리와 패배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대상 6장의 족보는요, 한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서론 강의에 누가 저자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사독 계열의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은요, 족보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구절이 엄청나게 길습니다. 자그마치 이 안에는 몇 구절이 소개되냐면은 81구절, 굉장히 길죠? 81구절을 할애하여 레위의 가계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 레위 사람의 족보, 그 다음에 31절, 48절까지는 성전음악가, 그 다음에 49절에서 53절까지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자손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정착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지파를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중점적으로? 성전을 중점적으로. 성전의 음악가, 성전의 제사장, 그리고 이들이 거한 곳.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대기의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이며 진원지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봉사하며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파들 가운데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 레위 지파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이들이 중요하다. 왜? 성전 회복의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7장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은요. 어느 지파를 다뤘냐면은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를 다뤘습니다. 자, 아까 요단 동쪽 지파 다뤘죠? 중앙에 레위 지파 다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지파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 서쪽 지파 가운데에서 총 6개의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갈 지파 1절에서 5절, 베냐민 지파 6에서 12절, 납달리 지파 13절,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지파죠. 그 가운데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킬까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오래전에 멸망하였고 혼혈된 지파이며 굉장히 배교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 다윗에게 관심을 둔 역대기 저자가 이 북쪽 지파, 요단 서쪽 지파 가운데서 북쪽 지파를 이렇게 많이 언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의 회복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통일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남쪽 지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통일된 남쪽과 북쪽에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서쪽 지파를 특별히 소개하면서 북쪽을 많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8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왕국을 이루는 주요 지파입니다. 특히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8장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족보의 시작에 유다 지파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쪽 한가운데 레위, 그 다음에 서쪽, 요단 서쪽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시작은 유다로 시작하고 끝은 베냐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둘 다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 중요한 2개의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후기 공동체의 회복의 주역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할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회복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지만 그 회복의 주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남쪽 유다 왕국이 즉 다윗의 왕조, 다스렸던 통치한 지역,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고 이들이 회복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이며 문학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주한 자들의 명단.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 11장과 이 내용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사역한 것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족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주한 자들, 이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중추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다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산다는 자체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 이 모든 고생을 하면서라도 나는 이 성읍을 회복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살았던 곳, 거주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회복의 중적인 인물이 되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와 언약의 삶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포로기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은 희망과 소망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포인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 어떻게 보면은 수면제와 같이 딱딱하며 어떻게 보면은 넘길 수 있는 족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사는가? 야베스 공부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불우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많은 청년들, 나의 참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백도 없는 것 같고 흑수저인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에 힘쓰는가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장황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선교 현장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힘써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자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친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건 작건 거기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비록 작아 보이지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놀라운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며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강의 족보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부터 시작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